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 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에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 2장 8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5장 31절의 말씀도 여러분 동일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이,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대부분 많이 달려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지도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한 나라의 또는 어떤 모임의 흥망성쇠를 가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가장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할까요?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입니다.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다, 복 받아라.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때 그들은 그저 축복이다, 복이다, 평강이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애굽의 삶 가운데, 그리고 홍해를 건너며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로 먹이시고, 물이 없어서 바위를 쳐서 먹이신 그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잘 될 때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뭘 연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요? 정치 지도자들은 다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1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했어요. 이제 남유다마저도 풍전등화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나라는 멸망한다, 이 나라는 망한다,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대체 왜 그들은 이런 지경까지 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도대체 뭐가 그들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25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며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전혀 깨달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서야만 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땅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하나님,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땅.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적어도 2000년 이상이 흐른 이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에 한 명의 의인이 있으면, 한 명의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도대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얼마나 살았을까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몇 명이 살았는데 그 한 명의 의인이 없는가?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2만 명에서 4만 명의 사람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정확한 건 아니죠. 학자들이 추측이죠. 뭐 그렇다고 그냥 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근거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그 넓은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은 여러분 정치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거기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의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많은 선지자들, 그 많은 제사장들, 그 많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 그 많은 정치 지도자들,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한 명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을까?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한 명이 없을까?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어떻게 한 명이 없을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엄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면 너희는 그 한 명이 있느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이 있느냐 물으신다면 누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 그들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서 너무 흡사하게 한국과 비슷한 거예요. 주변의 열강들의 틈에 끼어서 쉴 날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힘이 강한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바벨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뭔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무엇인가를 자꾸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시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뭔가 다른 것.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어떤 인생도 나를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뭔가를 잡으려고,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그것만 잡으면 뭔가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잘 살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뭐 다른 성경에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믿음을 보겠느냐나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서 설마, 나는 아니겠지, 설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진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 그 한 사람,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으면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2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은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짓 맹세로 끝나버리는.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얼굴에 철판 깔았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철판 깐 거예요. 부끄러움도 모르는 거예요. 낯이 두꺼워졌어. 바위보다 두꺼워진 거예요. 도대체 창피한 것도 모르고 도대체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얼굴에 철판을 깔아버린 거예요. 바위보다 굳게 얼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는데도 그들은 아픈 줄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는데도 그들은 징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일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리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돌이켜야만 하는 거예요. 잘 됩니까? 모든 것이 평탄합니까? 형통합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게 길이든 흉이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연이 없어요. 아니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우연으로, 모든 걸 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교통사고 날 수도 있지, 아플 수도 있지, 망할 수도 있지, 다 그냥 그래요. 그럼 무슨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 하나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주변의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니까 또 내 귀로 들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야 할 것 같으면 내가 듣기 싫어해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하는 얘기하는데, 우리 좀 장담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아니면, 내가 틀렸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제가 농담으로 그래. 60년 동안 살면서 손에 장 지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그럼 다 옳았나요? 다 맞았나요? 헛맹세 하는 거예요. 헛맹세. 그들이 맞으면서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멸하셨는데도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얼굴이 두꺼워서 바위보다 더 단단한 철판을 깔은 것처럼 도대체 부끄러움도 모르고 도대체 창피한 것도 모르고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돌이킴 없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떳떳한 거예요. 오히려 권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내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뻔뻔해지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돌이켜야지요. 돌아서야지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4절 5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지도자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들이 결박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그거 말씀하고 나하고 관계없어. 다 끊어버린 거예요. 결박을 풀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말씀의 결박을, 말씀의 멍에를 끊지 마십시오. 내 편리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한때 부흥의 때가 있었잖아요. 60년, 70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 추운 겨울에 난로 하나 피우지를 못하는데도 그들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쌀을 머리에다 쥐고 30리 40리를 걸어가서 그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한국교회가 오늘날 말씀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안 모인다, 점점 어렵다. 교회도 기업처럼 돼버렸어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큰 교회는 점점 더 커지고 몇만 명이 모인다, 몇천 명이 모인다. 조그만 교회들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를 포대기에 들쳐업고 그 새벽 찬바람에 의자 하나 없는 그 멍석 같은 그 교회 나와서 무릎을 꿇고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 신방을 해서 집을 방문하면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어느 집은 이상하게 기도가 잘 돼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들이 나와요. 표현은 안 합니다만은 제가 그럴 때 혼자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이 집은 누군가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구나. 누군가 알지 못하지만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구나. 저는 잘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만은 이상하게 기도가 잘 돼요. 은혜가 돼요. 뭐가 느껴져요. 그렇다고 신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느낌이, 아, 누가 기도를 많이 하는 가정이구나. 그거는 느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전화기 안에도 얼마든지 최신의
유능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을 볼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읽으십니까? 그런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 한번 들으려고 부흥회가 열리는 교회 30리 40리를 쌀을 짊어지고 가서 밥을 해먹어가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는 지금 곁에 있잖아요. 그냥 내 주머니 속에 꺼내기만 하면 말씀이 있고, 꺼내기만 하면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나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신약 공부반 10월 19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공부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피할 길이 없어요. 숯불에서 사자가 나와요. 사막에서 이리가 나옵니다. 성읍에서 표범이 나와요.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피할 길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청년의 인애를 알고 있다. 너희들의 신혼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사막길을 지나면서도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 힘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때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불의한 일을 행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맞아도 깨달음이 없고 망해도 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쳤건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귀찮게 여겼던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결국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진작 깨달았으면, 진작 돌이켰으면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어보십시오.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멸망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곧 멸망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수백 년 전 2500년 이상 된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 와서, 이 교회가 오늘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보를 보고, 지난주 주보를, 호주교회 주보를 보는 중에 한 면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북한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뒤에 있을 거예요. 지난주 주보를 보십시오. 아무 관계없는 호주 사람들이 이 남북의 문제,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정작 당사자들은 전혀 깨달음이 없이, 전혀 느낌이 없이
뭐 설마 여태까지 그래 왔는데 뭐 또 말장난으로 끝나겠지 뭐, 그러다 말겠지 뭐. 무뎌져, 무감각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보는 눈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메시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멸망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데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수풀에 나오는 사자가, 사막의 이리가, 성읍의 표범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포진하고 있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7절에서 9절 역시 준엄한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내 자녀가 나를 버렸다는 거야.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다. 내가 너희들을 배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살 만큼 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 애굽의 400년의 그 압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들게 살아와서 이제 배불리 먹을만 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은 힘들 때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잘 될 때는 물론이고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창기의 집으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창기 집에 줄을 서는 거예요. 배고플 땐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지만 이제 먹고 살만하고 주머니에 돈 좀 있으니까 이제는 엉뚱한 짓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요? 살만하게 됐는데 이제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이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창기의 집으로 몰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살진 수말같이, 발정한 수말처럼 이웃의 아내를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요, 이발소를 잘 못 가요. 가면 목욕탕 안에 있는 이발소만 갑니다. 머리 자르는 데가 타락해버렸어요. 마사지 하는 데는 더더욱 못 가고요. 그건 뭐 마사지라고 돼 있는 데는 뭐 쳐다도 못 보고요. 이발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발하는 것도. 이게 무슨 너무 방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그런 타락의 온상이 돼버린 거예요. 음란의 도성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발정난 수말처럼 이웃의 아내를 쫓아다니고 헐떡거리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닙니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을 들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제가 신문에 난 글을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그 영혼은 하늘을 주목하는 자를 찾습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몸을 입고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영혼의 무게에 관심 가진 자를 찾습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지만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찾습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알의 밀알, 한 줌의 소금, 한 줄기 빛 되어 주님의 은혜 세상에 옮겨놓는 자를 찾습니다.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인의 반열, 위인의 전당, 영웅의 대열에 오르지 못하나 내 모습 이대로 사랑의 주님께 발견되기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치우치고 모든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심할 때 소돔과 고모라상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의인을 향하여 그 의인 때문에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민족이 사는 그 한 사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돌이켜야만 합니다. 떠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